반갑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3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24절, 다말의 임신과 유다의 분노가 나옵니다. 족장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불사르라 명할 수 있었죠. 이 명령이 얼마나 유다가 무정하고 무서운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화형은 훗날 모세 율법에 어미와 딸을 함께 범하는 자에게 행해졌던 극형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유다는 엄청 분노했으며 다말을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막내 아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지요. 25절, 다말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제시합니다. 유다는 그 징표로 말미암아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26절에 나오는 표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 번 더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사실 유다가 정말 사악한 인간이었다면, 그 양심이 철저하게 죽어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도 증표를 보면서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다말이 훔쳤다는 둥, 가짜라는 둥, 억울하다는 둥 둘러댈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말은 철저히 약자이니까요. 그러나 족장으로서 모든 위신이
무너져 내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백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놀라운 모습이지요. 그의 고백, 그의 마음은 이런 것이지요. 며느리의 방법,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나의 죄보다는 낫습니다. 저렇게 아이를 갖고 싶은 며느리를 방치해 둔 것, 아내 사후에 이방 신전의 창녀와 관계를 맺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던 것, 임신을 행음으로 핑계 삼아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말을 극형에 처하려고 했던 것,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내가 다말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다말의 증거품을 보면서 자신이 다말을 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재판하고 계심을 깨달았을 겁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징표가 되었지요. 왜 징표가 필요합니까? 사람은 간사하고 변하기 쉽기 때문이지요. 도장과 지팡이의 역할, 성령님이시고 십자가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넘어지기 쉬워요. 변하기 쉽습니다. 항상 십자가와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에게 오늘 본문처럼 더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기록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내용을 자녀들에게 읽어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19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인간의 치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경 말씀으로 폭로하시는 것일까? 본문 기록의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이 모든 치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용기 있게 인정한 유다의 자백이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연결을 해보면 기독교는 창녀의 종교요, 사생아의 종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의 종교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상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적인 타락, 우울증, 패배감, 학대받고 사랑받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붙들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지팡이와 도장을 내어주시며 이 세상의 어떤 자들도 너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주마. 이 십자가가 성령이 내 보증이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말은 시동생에게 씨를 구걸했습니다. 결국 시부에게 씨를 도둑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품어 주십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한 여자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도둑질이라도 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둑질이라도 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라. 사랑하는 금성의 제사 여러분, 우리는 다말을 통해 비참한 삶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이건 간에, 어떤 상황이건 간에 무엇보다 도둑질이라도 해서 그런 과감함, 열정과 소망을 품고 오직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전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